하나님 앞에 순전하고 탁월했던 사람들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그들만의 골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그 골방 속으로 들어가 주님을 만났고 자신의 영혼을 씻었습니다. 그들의 골방은 매우 고요했고 그곳은 시간이 멈춘 공간이며 거기서 세상의 모든 소리는 다 차단이 되었습니다. 일단 그곳에 들어가면 그 영혼은 이 세상과 완전히 단절되고 오롯이 성령의 면전 앞에 앉아 그분과의 대면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렇게 골방 안으로 들어가 주님 하고 부르면 성령의 충만한 임재가 하늘로부터 쏟아져 내려서 그의 영혼을 사로잡았고 성령님께 사로잡힌 그 영혼은 하나님의 따뜻한 온기를 느끼면서 천국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지요. 많은 신앙의 선배들은 그 골방으로 들어가 하늘과 연결되었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신을 철저하게 굴복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골방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은 더 골방 안으로 들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이들은 분주하지 않으며 소란스럽지도 않으며 온전히 그 골방 안에서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으므로 사탄의 공격에 흔들리지 않았던 것이지요. 골방 안에는 따뜻한 하늘의 물줄기가 쏟아집니다. 그래서 그날 어떤 인생의 먼지가 묻었다 할지라도 그곳에 들어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 그들의 영혼은 다시 깨끗해져서 그 골방에서 나오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곳에 들어가서 영적인 피로를 풀었습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감정의 샤워와 영혼의 목욕을 즐기곤 하였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 중에 누군가가 타락했다면 그 타락은 그날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이미 그의 골방에 먼지가 쌓일 때부터, 이미 그의 골방에 거미줄이 쳐질 때부터 그의 타락은 시작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다시 하나님과 내밀히 만나는 이 골방을 사수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내밀하게 만나는 시간과 장소를 정하고 그곳에 들어가 이 세상의 모든 자극을 다 차단한 후에 오직 성령의 충만한 임재와 그분의 인도를 구하는 것이 올 한 해 우리가 추구해야 할 하늘의 영성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성령의 충만한 임재를 경험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성령께 붙들린 맑은 영혼을 소유할 수 있을까요? 오늘 세 가지 방법을 통하여 우리 힌돌의 모든 가족들이 성령님께 붙들린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로 우리는 밀실로 들어가야 합니다. 이사야 26장 20절 전반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 백성아 갈지어다 내 밀실로 들어가서.
하나님은 우리를 내 밀실로 들어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밀실은 무엇인가요? 은밀한 장소를 말하는 것이지요. 이곳은 그 사람과 나만이 아는 장소, 다른 사람에게 공개되지 않은 장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밀실은 누구에게도 방해받지 않고 누구의 눈치를 볼 필요도 없으며 둘만의 친밀한 교제가 이루어지는 장소를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밀실은 원래 기쁨의 장소요, 비공개의 장소요, 일단 그리로 들어가면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고 그와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장소를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느 해보다 올해 더 영적으로 성장하기를 기대할 줄로 믿습니다. 물론 아무 기대 없이 그냥 또 한 해를 시작하는 이들도 있겠지만 우리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어떻게 하면 올해가 작년보다 영적으로 더 성장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한 해를 출발하지요. 간절히 바라기는 그 고민에 대해서 오늘 주님이 주시는 이 말씀, 내 밀실로 들어가라, 이 주님의 명령이 그 고민에 대한 응답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밀실로 들어가야 합니다. 기도의 골방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동안 게을리했던 우리의 기도 시간을 다시 확보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명령인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올해는 성령의 충만한 임재를 경험하고 맛보기 위해서 꼭 자기만의 밀실을 만들고 주님을 만나는 시간을 확보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밀실은 과연 어디일까요? 밀실은 개인마다 다 다릅니다. 이삭의 밀실은 들판이었고, 모세의 밀실은 시내산이었고, 엘리야의 밀실은 호렙산이었고, 요나의 밀실은 커다란 물고기의 뱃속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광야와 겟세마네를 당신의 밀실로 정하셨으며 사도 요한은 저 반모섬에 자신의 밀실을 자리하고 하나님을 만났던 것이지요. 이들은 이곳에서 영광스럽고 놀라우신 주님을 머리로가 아니라 자기 몸으로 느끼며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하늘의 신령한 것들을 눈으로 바라보면서 이 땅을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우리 차례가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밀실은 어디인가요? 우리는 그 밀실로 들어가 주님의 영광을 우리의 눈으로 보며 그분의 능력을 우리의 몸으로 체험해야 하겠습니다. 그 밀실에서 아무런 방해도 받지 않고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해야 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 안에서 누리는 내밀한 교제를 통하여 성령의 충만한 임재함을 매일매일 경험해야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래야 변합니다. 그래야 바뀝니다. 기왕의 신앙생활을 하기로 했으면 우리 좀 바뀌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작년보다는 올해가 더 예수님을 닮아가고 작년보다는 올해가 더 성령님의 임재를 더 자주 느껴야 하지 않을까요? 이제 집에서 교회 왔다가 예배 끝나면 교회에서 집으로 가는 시계추 신앙인은 되지 말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바뀌려면 밀실에서 우리 주님을 개인적으로 만나야 합니다. 우리 밀실로 들어가
주님을 깊이 만나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밀실에 들어가기를 두려워할까요? 밀실에 가도 아무도 없는 것처럼 느껴지니까 그렇지 않을까요? 밀실에 가면 분명히 하나님이 있다고 해서 갔는데 가보니 그 안에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은 그 적막함. 그러니 밀실이 무섭고, 그러니 밀실만큼 답답한 곳이 없고, 주님을 느낄 수가 없으니 밀실보다 더 감옥 같은 곳이 없는 것이지요. 그러나 거기서 주님을 만날 수만 있다면 여러분, 그보다 더 행복한 장소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2025년도에는 우리 각자의 골방을 만들고 골방으로 들어갑시다. 골방으로 들어가 주님을 만나고 그분과 교제하면서 그 골방에서 열방을 경영할 줄 아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 작은 방에서 주님과 만나는 데 성공하면 거기서 나와 우리가 사는 모든 세상에서 우리는 성공할 수 있습니다. 모든 전쟁은 바로 그 작은 골방에서 다 끝나버리는 것이지요. 골방의 전쟁에서 이긴 사람은 열방의 전쟁에서도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걱정이 있습니까? 염려가 있나요? 내 힘으로 안 될 것 같은 문제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밀실로 들어가 우리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골방의 문에 이제 거미줄을 걷어내고 그동안 쌓여있던 모든 더러운 먼지들을 다 청소하고 다시 골방으로 들어가 우리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우리는 문을 닫아야 합니다. 20절 중반절인데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 밀실에 들어가서 내 문을 닫고. 왜 하나님은 문을 닫으라고 했을까요? 지금 이 시대가 너무 시끄럽기 때문입니다. TV에서 들려오는 충격적인 사건과 사고들, 유튜브와 SNS를 통해 쏟아져 나오는 수많은 영상들과 거짓 뉴스들, 생각만 해도 골치 아픈 정치적 대립과 정치꾼들의 행태가 우리 마음을 계속 흔들어 놓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밀실로 들어가 문을 닫으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가 기도의 밀실로 들어가더라도 문을 열어둔 채 들어간다면 이런 것들이 그 밀실 안으로 따라 들어와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교제를 방해하기 때문에 그 안으로 들어갈 때에는 모든 것을 그 문 밖에 두고 방 안으로 혼자 들어가라고 말씀하는 것이지요. 다리는 무릎을 꿇고 있고 두 손은 모아져 있고 눈은 감겨져 있는데, 그래서 겉모습은 영락없이 주님과 교제하는 것 같지만 문을 열어두고 들어가면 문틈으로 들어오는 수많은 세상의 소리가 우리의 내면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니까 하나님은 네가 밀실로 들어가거든 그 문을 닫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러 골방에 들어갈 때에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문 밖에 두고 혼자 골방으로 들어가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문을 닫고
골방의 안쪽과 골방의 바깥쪽을 완전히 차단해야 우리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만나고 성령의 충만한 임재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요즘 문이 닫혀 있어도 골방 안과 골방 밖을 연결시켜주는 도구가 무엇인가요? 철문으로 아무리 닫아 걸어도 이것은 바깥 소식을 안까지 그대로 끌어옵니다. 휴대폰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를 하든 예배를 드리든 휴대폰을 통제하지 않으면 우리는 주님을 온전히 만날 수가 없습니다. 조용히 시간을 내서 주님을 좀 만나려고 하면 이 휴대폰이 계속 우리에게 무엇을 하라고 말을 걸지요. 당장 답장 보내, 빨리 송금해, 지금 안 하면 큰일 나. 이 손바닥만한 기계가 계속 우리를 재촉해서 우리를 초조하게 만드는 것이지요. 이 작은 기계가 사탄의 도구가 되어 하나님 앞에 앉기만 하면 빨리 거기서 일어나라고 소리를 지르는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 2025년을 신앙인답게 살려면 휴대폰에게 지배당하지 말고 휴대폰을 지배하면서 살기를 축복합니다. 골방으로 들어갈 때에는 이런 전자기기나 휴대폰은 밖에 두고 들어가십시오. 하나님과 만나 기도하고 말씀을 읽으려거든 스마트폰 또 스마트워치 이런 것들은 좀 다 떼놓고 하나님만 만나겠다고 들어가십시오. 한나절 연락 안 받아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휴대폰이 다 기억하고 있다가 중요한 것은 다 알려줍니다. 그러니 예배를 드리러 왔으면 휴대폰은 잠시 죽여놓고 예배 드려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아니, 그렇게 해야 우리의 영혼에 문제가 생기지 않는 것이지요. 여러분,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골방 안으로 들어갑시다. 문을 닫아야 합니다. 우리의 눈과 귀와 모든 생각의 흐름을 막고 우리의 전 존재가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도록 모든 문을 닫아야 하는 것이지요. 이제 다시 기도의 웅덩이를 깊이 파고 거기에 은혜가 고이고 그러므로 하나님의 승리를 맛보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로 우리는 거기서 평안을 누려야 하겠습니다. 이사야 26장 20절 하반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내 문을 닫고 분노가 지나기까지 잠깐 숨을 지어다. 여기 분노는 잠이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악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를 말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진노가 다 지나가기까지 그 골방 안에서 안전함을 누리라는 것이지요. 시편에 보면 아주 신기한 표현이 나오는데요, 시편 135편 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안개를 땅끝에서 일으키시며 비를 위하여 번개를 만드시며 바람을 그 곳간에 내시는도다. 여기 하나님의 곳간이 나오는데 이 곳간 안에 하나님께서 악인을 징벌할 도구들을 쌓아두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이 곳간 안에 하나님은 가뭄과 기근과 전쟁 또 태풍과 홍수들을 저장해 두었다가 필요할 때에 악인을 징벌한다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밀실로 들어가 기도하며 숨어 있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무엇인가요? 악인이 득세할 때 같이 나가서 싸우지 말고 하나님의 손에 그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 안에 머물러 있으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성도는 직접 나가서 싸우는 사람이 아닙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손에 모든 악인과의 싸움을 넘겨드려야 하는 사람인 것이지요. 그래서 잠언 28장 28절을 보면 악인이 일어나면 사람이 숨고 그가 멸망하면 의인이 많아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기도를 통하여 악한 영의 권세를 깨뜨리며 기도를 통하여 모든 대적들을 멸망의 구덩이로 몰아넣을 수 있는 것이지요. 특히 요즘은 악한 마귀 사단이 우리들을 넘어뜨리려고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손으로 취할 수 있는 가장 강한 무기가 사람들은 주먹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먹을 쥐고 빠르게 움직여 상대방의 약점을 가격해야 상대방을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지요. 그러나 여러분, 이 주먹보다 더 강한 손동작이 있습니다. 그것은 두 손을 펴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손을 모으는 것입니다. 그리고 빠르게 움직이지 말고 오히려 더 가만히 앉아서 그 손으로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아뢰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두 손을 모을 때 하나님이 싸우시려고 두 주먹을 쥐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로 항복의 손을 들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승리의 팔을 들도록 허락해 주시기 때문인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이 이렇게 혼란하고 정말 한치 앞도 알 수 없는 불안한 시국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기도의 골방에 들어가 뒷문을 닫고 악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가 지나가기까지 숨어 기도해야 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 참 지혜자가 누구인가요? 우리는 기도하고 걱정은 하나님이 하시도록 하는 것이 참 지혜자입니다. 할 일이 많을수록 더 많이 기도하는 사람이 진정으로 지혜로운 사람인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는 2025년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2025년 우리가 추구해야 하는 목표는 성령의 충만한 임재를 사모하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앞에 늘 계신 것이 느껴지는 그 삶이 올해 우리 모두가 추구해야 하는 삶인 것이지요. 그러니 여러분, 이제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을 2025년에 가장 최우선순위에 두고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너무 멀리 계시지 않습니까? 혹시 주님이 내 곁에 계시지 않음에도 그냥 아무렇지도 않은 상태에 놓여져 있지는 않나요? 올해 조금 더 주님과 친밀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우리가 잃어버린 기도의 밀실, 기도의 골방을 되찾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새벽 시간이든 아니면 자기 전이든 아니면 점심시간에 내 동료들은 지금 볼 차느라고 아주 바쁘고 힘든데 그 모든 것들을 좀 포기하고 식사하고 얼른 와서 내 기도의 밀실을 구축해 보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휴대폰 오전에 방해 금지 모드를 자주 쓰는데요, 그거 눌러놔도 세상 망하지 않습니다. 교회 무너지지 않고 여러분들에게 큰 손해 없습니다. 그 시간
카톡 소리로 뭐 한번 말씀 읽으려다가 또 카톡 열어보고 뭐 기도 한번 하려다가 또 문자 열어보고 그러지 마시고 그 시간은 방해 금지 모드 켜놓으시고 너는 더 이상 내가 하나님과 만나는 이 시간을 방해할 수 없다 선언하시고 하나님과 만나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함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도의 밀실로 들어가 보십시오. 그리고 그 기도의 밀실이 조금 익숙해지면 기도의 밀실을 들어가 닫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기도의 밀실로 들어가 이 문을 닫는 순간 하나님의 통로가 열려지고 하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눈에 보여지게 되는 것이지요. 2025년도에는 우리 하나님과 더 가까워져서 뭐 돈도 많이 벌고 해야 되겠지만 그보다 우리 하나님과 더 가까워져서 그냥 옆에서 주님이 내 옆에서 말씀하신 것 같은 그런 은혜를 한 해 동안 누리며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